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루터대학교 홍경만 교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 현실로 이루어진 선비 이수정의 꿈 이야기는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 때 조선의 이수정이란 선비가 꾼 신비한 신앙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조선 선비 이수정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기독교인, 즉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자기가 꿈에서 일어난 일을 비록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이루었다는 내용입니다. 선비 이수정 성도님이 이룩한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한국인 최초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일입니다. 둘째는 한국인 최초로 외국 선교사를 요청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을 상대로 전도하여 교육시키고 예배를 드렸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이수정 성도님의 성경 번역 사역에서 그에게 영향을 끼친 외국 선교사들에 관해서도, 특별히 칼 귀철라프 목사님과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수정의 한글 성서 번역 사역에 한국에 온 최초의 선교사 칼 귀철라프 목사님의 성서 번역 사역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수정 성도님의 생애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은 전라남도 곡성의 대유학자 이병규의 장남으로 1842년에 출생했습니다. 이수정은 일찍이 학문을 배워 제주가 출중하여 과거에 급제한 후 한양 도성 성정원에서 관직을 받아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1882년 조선과 미국이 서로 통상을 교류하는 조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선 정부는 쇄국 정책으로 나라의 문호를 막았습니다. 이제 빗장이 풀리면서 외국의 강대국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호시탐탐 조선을 침탈하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일본 정부의 관여로 조선의 새로운 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별기군과 전통적인 옛 방식의 조선 군대 간에 잦은 마찰로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옛 방식의 조선 군인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지 않고 처우를 해주지 않는 문제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882년에 일어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개화하려는 명성황후와 민씨 일가를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이수정은 위기에 처한 명성황후를 걸음더미처럼 꾸며 지게에 지고 무사히 궁궐을 빠져나와 명성황후의 목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 폭동이 진압되고 난 다음 고종 황제가 명성황후를 구해준 이수정을 치하하며 상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이때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수정이 일본에 유학을 가기로 마음을 먹은 것은 친구 안종수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안종수는 1881년 조선 정부가 일본에 보내는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경험을 이수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때 안종수는 자신이 일본에 가서 스다센이라고 하는 유명한 농경학자를 만났으며 이 농경학자가 기독교인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에 관해서도 소개를 받았다며 조심스럽게 말해주었습니다. 당시 조선 정부가 기독교를 믿는 것을 국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던 때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수정의 마음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새로운 농사법을 보고 발전된 일본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다세는 당시 일본에서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온 유명한 농경학자였으며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는 천년고도 교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곳은 조선통신사가 지나가던 길목이기도 합니다. 이 교토에 지금 또 유명하고 유수 깊은 도시샤 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인 정지용과 윤동주가 유학한 곳으로도 유명한 이 대학교는 기독교 진리에 바탕을 두고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이 학교를 설립한 니지마 조가 바로 스다센 농경학자며 일본의 기독교 대표적인 지도자인 스다센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정은 당장 스다센이 있는 동경으로 달려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이때 이수정과 스다센이 만나는 방에 스다센이 직접 한자로 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수정은 액자에 쓰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스다센의 도움으로 성경책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가슴에 감동을 받으면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수정은 그 잠 속에서 꿈을 꾸었습니다. 강변을 걷고 있는데 저 앞에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책으로 가득한 보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은 그 두 사람에게 그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이 책은 당신 나라를 위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책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잠에서 깬 이수정은 이 놀라운 꿈을 꾸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성서공회 일본 선교사 루미스가 보낸 미국 본부에 보낸 그 서신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수정은 1882년 12월 25일 동경 축지교회 성탄절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제 이수정은 성도님이 되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은 스다센이 소개해준 나가타라고 하는 성경을 가르치는 분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성경 공부와 연구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수립하고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은 그 다음 해 1883년 4월 29일 지금의 시바교회, 우리나라 말로 노월정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 주재 미국 장로교회 선교사 녹스 목사님과 그리고 스다센의 소개로 만나 기독교를 본 야스가와 목사님에게 세례 문답을 받고 녹스 목사님의 집례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도 이수정 선비는 그해 5월 10일 일본 기독교도 친목 모임인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신앙 고백서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에는 한국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여 주일날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수정 성도님의 소식을 들은 미국 성서공회에서 일본으로 파송한 루미서 선교사 목사님의 권유로 한글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정 성도님은 녹스 목사님과 루미서 목사님을 통해서 미국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조선의 선비가 일본에 와서 전도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번역으로 출판을 했는데 이제는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을 조선 땅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수정 성도님의 일본에서의 주요 활동은 성경 번역 그리고 선교사 초치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은 한국의 마케도니아인이라고 별명을 얻고 미국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에 의해 만들어진 동경 기독교 공동체는 후에 제일 한국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수정 성도님의 성경 번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은 세례를 준 녹스 목사님과 친한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 루미스 목사님의 요청으로 1883년 5월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은 이 번역을 시작하여 그 다음에 1884년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담은 현토 한한 신약 전서를 출판했습니다. 곧이어 1885년 2월에 국한문 혼용체로 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를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수정 성도님의 처음 한글 성경 번역은 한문 성경에다가 현토를 다는 것이었습니다. 현토는 한문을 읽을 때 우리말 자음과 모음의 음을 내기 위해서 한문의 단어 또는 구절 사이에 들어가는 구결이라고 하는 글자를 붙이는 것입니다. 한문의 구결을 다는 일을 현토하다 또는 현결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수정 성도님의 현토 성경은 선교사 루미스 목사님의 순수한 한글 성경 번역 요청으로 신약 성경의 일부분만 출판되고 나머지 전체 번역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자를 모르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에 불편함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 로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번역팀이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전서, 복음전서, 1883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을 번역하여 출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로스역 신약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 예수 성교 전서는 이수정 성도님의 번역 출판보다 늦은 1887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던 미국 선교사님들은 이수정 성도님에게 순수한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달라고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성도님의 현토하는 신약 전서는 단순히 한자의 현토를 단 것인데 비해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는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란 한문이나 벽화문을 은문으로 불리던 한글로서 번역하는 것을 부르는 말입니다. 벽화문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송나라 때 원대에 걸쳐 정착이 된 공통어의 성격을 띤 문어체의 글을 말합니다. 한글에 한자가 혼용된 경우에도 은혜라고 부릅니다. 당시까지 국내에서 이수정의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만큼 한글을 많이 섞어서 번역한 책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즈음 조선정부는 이수정의 유학을 중단시키고 귀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수정 성도님은 일본의 망명한 국내 개화파 지도자 기복균과 사이가 좋지 않는 등 개화파와 불화를 심하게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886년 5월 갑자기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수정 성도님에 대해서는 보수파에 잡혀서 죽었다는 처형설, 처형은 소문에 불과하다는 풍설, 신앙을 버렸다는 배교설, 병들어 죽었다는 병사설 등 많은 설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이수정 성도님의 마지막 생애를 순교적 희생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수정 성도님의 요청으로 미국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일본 요코하마에 도착했습니다. 이분들은 조선으로 가기 전에 이수정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이수정 성도님이 번역하고 출판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은혜를 들고 지금의 인천 항인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손에 이미 한국인 스스로 번역하고 출판한 한글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며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수정 성도님이 꾼 꿈,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수정 성도님의 가장 크고 중요한 업적은 성경 번역 작업입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를 자생적 민족교회로 형성하게 한 가장 큰 공헌이기도 합니다. 성도 이수정 선비님은 무엇보다도 성경 번역이 자기에게 맡겨진 1차적인 시대적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는데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이 참고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이 나오기까지 한국 개신교 최초 선교사였던 귀철라폰 목사님의 성경 번역 사역이 전반적으로 이수정 성도님의 번역 사역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이수정 성도님이 성서 번역하는 데 도움을 준 분은 햇번이라고 하는 일본에 도착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햇번 선교사님이 칼 귀출라프 목사님이 최초로 번역한 일본어 성경을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수정 성도님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한자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 각종 자료를 참조했는데 여기에 규철라폰 목사님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선교사 규철라폰 목사님과 한국인 성도 이수정 선비님에 의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나라 언어와 그 나라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이어가는 맥락이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당시의 상황을 보고 누구든지 그 나라 말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1523년 일명 9월 성경이라는 독일어로 된 신약 성경을 1534년에 구약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 정신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으며 규칠라프에게 영향을 준 첸첸도르프와 헤로누트 형제단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선교사 규칠라프 목사님은 루터교 경건주의적 전통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모라비안 루터 교도였습니다. 헤로누트가 본부였고 여기에는 가는 곳마다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규철라프 목사님의 신앙의 기초를 닦아준 할레 대학과 요하네스 에니케 목사님이 설립한 베를린 선교학교, 이런 초교파적 개신교 정신을 가지고 전 세계에 성경을 반포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네덜란드 선교회, 규철라프 목사님이 관계하여 함께 일했던 런던 선교회, 규철라프 목사님이 직접 창설한 중국 내지 선교회 등 수많은 사역자들이 개신교 종교개혁의 이 정신, 성경 번역과 보급 등 수많은 사역자들이 바로 이 정신을 이어가면서 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이수정 성도님의 성경 번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선교사 규철라프 목사님과 관련하여 조선 선비 이수정 성도님이 번역 사역을 감당한 이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조선의 선비 이수정 성도님, 그리고 이수정 성도님에게 영향을 끼친 칼 규칠라프 목사님, 그리고 세례를 베푼 녹슨 목사님, 그리고 이수정 성도님에게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준 스미스 선교사님, 요코하마에서 병원 선교 사업을 하면서 일본에서 일본 성서 번역 작업하면서 이수정 성도님에게 여러 자료를 제공해준 햇번 선교사님, 이 모든 분들, 특별히 처음에 이수정 성도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며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준 스다센 농경학자, 기독교 지도자들, 이분들은 모두 세상의 부귀영화를 생각하지 않고 성도로서 참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현대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주는 메시지에 그 의미가 대단히 크게 무게감 있게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단순히 이름만 가지고 있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목산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헌신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